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설교자의 인격과 삶에 대한 의심과 반감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분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서 읽기는 독자들과 청중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앞날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내용의 구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구난방, 두서 없다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글의 양식이 역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선포된 설교 형식의 글이 많고 예레미야의 독백과 탄식이 나오고 논쟁도 나오고 편지도 있고 환상 장면도 있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나오고 어려운 용어지만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양한 문학적 형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예레미야서는 선지자의 감정의 폭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방 세계들에 대한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고난받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에 이르기까지 헤아리지 않은 것이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읽기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읽는 것입니다. 크게 내용을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바룩이 기록했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9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52장에서는 부록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인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586년,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직후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드기시면서까지 설득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역을 여러 번 그만두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에레미야를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 입에 넣어주시면서 그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전해야 할 말씀을 본문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내 백성을 깨뜨리고 난 후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듣기 싫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1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던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아주 강력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바알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자녀를 희생제물로 태워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서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심판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과 갈등을 넘어서 그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주변 강대국의 침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말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비난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권력자들은 그에게 반역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과 맞짱 떴다가 비참하게 일방적으로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변명하면서 그만두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의 갈등, 그의 고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라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 고뇌, 이 슬픔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동족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솔직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고생시키십니까? 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탄식 중에서도 그래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켜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있다 하는 고백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강력한 말씀이 그를 붙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원천적인 기쁨이 있기에 사역자가 마음이 아프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없다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통과 고뇌, 슬픔, 눈물의 여정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인간은 지각이 없고 있어도 악을 행하는 지각뿐이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어느 정도 무지한지 자기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맞고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얼굴이 바위처럼 굳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표현을 마치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인간 본성의 부재불능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소망의 메시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삼을 것이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찬 포도주 잔으로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25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유다 멸망 직전 그리고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돌판에 새긴 그 옛날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약속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법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의 새로운 법, 영원한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말씀,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이란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약속,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말합니다. 70년이 되면 이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전개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깨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예레미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한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그의 운명도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깨어짐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깨어짐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깨트림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 있는 그 죄가 깨트려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트려짐은 겉보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업적과 삶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재산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거짓과 불신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가 깨어진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더 깨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깨트림을 당하였어도 그 깨트림을 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자신의 심정을 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이 말은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더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크고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깨져 있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깨진 만큼 우리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를 깨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